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16번째 시간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많은 피해가 입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라오는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을 계속 말씀하는데요. 사실 이 재앙들은 단순히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 사실 이것이 재앙의 본질이죠. 즉 재앙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재앙 스토리를 자세히 보시면요, 심판을 받고 있다가 파라오가 모세에게 이 상황을 되돌려다오, 기도해다오라고 얘기해서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복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점점 그 재앙의 강도가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복구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봤어요.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존재이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을 굽히지 않는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메뚜기 재앙을 내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재앙 역시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곡식의 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심과 더불어 우박 재앙이 있었지만 여전히 먹고 살 수 있는 궁리를 하고 있는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신라 같은 희망조차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파라오의 신하들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파라오에게 이제 그만 이스라엘 사람들 좀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하겠습니다. 모세는 우리나라의 함정 같은 존재예요 라고 파라오에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제 모세에게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누구를 보내주기를 원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전부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또 그 말에 발끈해서 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쉽게 변하지 않는 파라오의 심리를 통해서 파라오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는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파라오의 심리를 통해 알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꼬집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드러난 가스라이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거짓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숨길 수 없는 안전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드러난 가스라이팅, 드러난 거짓말, 숨길 수 없는 안전함,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러난 가스라이팅입니다. 지속되는 재앙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가난해진 파라오의 신하들은 결국 파라오에게 모세가 함정과도 같은 존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면 이집트가 망하니까 이제 모세의 말을 좀 들어줘라 라고 간청합니다. 결국 파라오는 신하들의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이 누구누구냐라고 묻고 모세는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파라오가 매우 분노하는데요.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자, 저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세는요,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파라오가 세밀하게 왜곡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왜곡하고 있냐면요, 먼저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만질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감동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파라오는요, 이 여러 가지 재앙들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집트가 그동안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 위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여러 재앙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파라오는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대단해도 내 마음은 굽힐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내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나님 자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왜곡하고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왜곡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모세는요,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파라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모세가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무슨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나가게 해라, 그냥 그 말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 파라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내 마음 바꿀 수 없어. 그리고 지금 너희들의 속에 악한 음모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왜곡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신앙을 비하하면서 무엇을 제시합니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갈 거면 너희들 장정들만 가. 어린아이들, 여자, 노인들 재산 들고 가지 마. 가서 예배만 드리고 다시 돌아오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이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것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물 적당히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다 가지고 간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이집트를 완전히 떠나려고 하는 것이구나. 파라오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앙들을 통해서 파라오는 분명히 무엇을 알았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야훼라는 존재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반드시 꺼내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모세를 회유하는 방법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러면서 타협안을 제시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형태들이 바로 이런 형태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저지르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라고 왜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도 믿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믿을 수 있도록 두 상황에 발을 얹을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이요, 사실은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어떤 사건이죠?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다 먹으라고 하셨죠. 근데 뭐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뱀이 뭐라고 해요? 일단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 마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식을 뒤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가 그 하나님을 강화하려고 먹지도 만지지도 보지도 말라고 해요. 탐하지도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실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만지는 건 괜찮은 거예요. 물론 하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화를 했지만 뱀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돼. 너희들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엔 무엇이 된다고 했죠? 너희들이 정녕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그러니까 뱀은요, 하나님을 왜곡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타협안을 제시하죠. 무슨 타협안? 먹어도 돼.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원죄의 모습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져서 우리도 죄를 짓는 형태로 태어나게 돼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는 방식과 파라오가 모세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여러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 가지 단계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내가 인지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틀리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양덕진 장로님께서 이제 부하 직원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부하 직원이 좀 힘들어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소시적에 너무 일을 잘하셔가지고 사실 장로님의 기준에는 그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그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야, 그게 뭐가 힘들어? 라떼는 말이야. 또 라떼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장로님의 말이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장로님의 기준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게 잘못되면 뭐가 되냐면요,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생각과 감정이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바늘로 찔렀어요. 아프잖아요. 야, 나는 바늘로 찔러도 별로 안 아픈데 그거 갖고 아프다고 해? 그럼 안 아픈 건가? 내 생각과 감정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가스라이팅의 두 번째 단계는 틀린 것을 믿어버립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듣는 거죠.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그렇게 했잖아. 네 말이 틀렸잖아. 아, 그런가? 아, 진짜 내 생각이 틀렸나? 아, 진짜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그게 아닌가? 그리고 그걸 믿어버립니다. 그래서요, 가스라이팅의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나의 생각과 감정이 틀렸고 틀리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나를 통제하는 그 사람의 말에 발을 담급니다. 마치 나는 틀린 것 같아요. 마치 나는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내 감정과 생각은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틀린 것이 맞다라고 스스로 못 박습니다. 그리고 우울해집니다. 진짜로 틀린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틀린 게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게 맞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파라오가 모세에게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하면서 여러분 타협안을 제시하는 이것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냐면요, 아, 하나님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겠네. 하나님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데 구원이 있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게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떤 구원을 찾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구원을 찾게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부름받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를 두지 않고 진리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아니고 영원하지 않은 다른 기준들에 우리의 눈과 귀를 두게 되면 서서히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라는 말씀이 웃기고 앉아있네라고 들리게 만든다고요.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시작하면 언제부턴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수가 구원이 아니라 돈이 구원이고 젊음이 구원이고 건강이 구원이고 보장된 미래가 구원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도 깨닫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매우 멀어져 있는 가난한 성도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를 통해 우리를 지배하려는 죄의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드러나는 거짓말입니다.
이런 파라오의 가스라이팅에 물들지 않고 결국 파라오에게 쫓겨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집트 땅 위에 지팡이를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죠. 동풍을 불게 하시면서 온 사방 천지에 메뚜기 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 떼는 이집트 역사상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커다란 재앙으로 왔어요. 그래서 내린 우박 재앙에서 어떻게든 보호됐던 밭에 채소나 자라고 있는 식물들이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완전히 싹쓸이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집트의 땅이 완전히 까맣게 된 흙판처럼 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파라오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본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라. 자, 말씀을 보시면요, 드디어 8번째 재앙 만에 파라오가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사실 이집트 왕이 자기의 죄를 시인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죠. 매우 대단한 사건이긴 하지만, 자, 이 파라오가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장면이 그렇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대목일까요? 부디 한 번만, 부디 이번 한 번만. 여러분, 이 대목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되게 진정성 없는 대목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이번만은, 이 말을요,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말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번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줘, 딱 한 번만 용서해줘라는 말을 수십 번, 아니 수십 번이 뭐예요? 셀 수 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죄를 다시 안 저지르던가요? 박영민 집사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남편이 뭐 잘못을 했습니다.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해줬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죄를 안 저지르던가요? 만약에 안 저지른다고 말한다고 하면 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감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딱 한 번만이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요, 다시는 그 실수나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사람이 없다는 게요, 너무 웃기게도 천편일률적인 공식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요, 사실 가볍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이 딱 한 번만이라는 단어나 문장을 꺼내는 사람들은요, 되게 진정성 있게 얘기해요.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진짜 내 죄를 용서해줘. 용서받고 싶다는 말처럼 들려요. 왜요? 간절하게 말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딱 한 번만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원하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뭔 줄 아세요? 이 내 잘못을 처벌받아야 되는 이 순간만 어떻게 넘겼으면 좋겠답니다. 이 말이 가장 원하는 그 큰 결과는 뭐냐면요, 그 순간을 모면하는 거예요. 이 딱 한 번만이라는 말이. 그리고요,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딱 한 번만이라고 사람들이 간절하게 말하면서 덧붙이는 게 있어요. 타협안을 제시해요. 뭔지 아세요? 각서 쓰겠대요. 나 정재성은 이후로도 이것을 하지 않고 저것을 하지 않고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고 자기 날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찍어서 누릅니다. 여러분, 뭐 이혼 숙녀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부들을 상담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맨날 똑같이 잘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인데 뭔지 아세요? 그렇게 각서를 써제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각서를 써가지고 뭐 하냐면 액자화해요. 그래서 이제 뭐 10계명 같은 거라고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잘 보이는 대문에 걸어놓거나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썼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안 지키는데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잠깐 동안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뭐 길게는 1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너집니다. 또 각서를 써요. 또 오겨요.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색하게 여겨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딱 한 번만 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각서도 쓸게 라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주고 용서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할까요?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 눈이 뒤집어져요. 어쩌라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적반하장의 모습을 드러내요.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오르고 폭력성이 드러납니다. 아니, 회개하고 잘못하고 뉘우치고 참회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벌을 원하는 정당성을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저주를 품습니다. 막 욕을 해요. 근데요,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사랑하는 아들을 항상 이제 유치원으로 등원을 시키는데, 이제 유치원을 조금 먼 곳으로 등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등원하는데 이제 좀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항상 자가용을 태워서 제 아들이 좀 좋은 유치원에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태워서 보내는데, 아들이 좀 늦게 일어났어요. 요즘 우리 아들이 이제 겨울을 맞이해서 그런지 이제 좀 겨울잠도 이렇게 많이 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일찍 자도 늦게 일어나요. 그럼 제가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도 이제 다름없이 늦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막 자고 있는데 양말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차에서 먹일 밥을 막 하고, 막 옆에서 막 이제 군대 음악 빠빠빠빠빠 막 틀어가지고 이제 아들 깨워가지고 이제 막 눈 비비고 있는 애한테 세수시키고 양치시켜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요. 저는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또 유치원에서 행사가 있는 날에는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막 마음이 분주해서 가는데, 꼭 그럴 때면 신호가 자꾸 걸려요. 자꾸 이전에는 빨간불로 걸리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 빨간불이 나오고, 막히지 않았던 차가 막히고, 갑자기 이상한 데서 차가 끼어드는 등 자꾸 모든 온 세상이 저를 억까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날에도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 빨간불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자진해서 저를 회개할게요. 주변에 살폈습니다. 앞에도 경찰차가 없고 뒤에도 경찰차가 없고 옆에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위를 살피고 무앙 하고 갔는데 또 빨간불이 걸렸는데요, 정말 놀라운 현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저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더니 이제 제 차 번호를 얘기하면서 자, 땡땡땡땡, 자, 차 세우세요, 땡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빌라촌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빌라촌에서 경찰차가 있었는데 제가 신호 위반한 걸 보고 그 빌라촌의 과속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저를 잡으러 나온 거예요. 진짜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급해 죽겠는데 막 경찰이 내려가지고 제 앞에 차를 세워서 자, 면허증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관님께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된가요? 딱 한 번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매정한 경찰관이었어요. 안 됩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한 번만.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하는 수 없이 이제 면허증을 보여줬죠. 그리고 별점 몇 점 부여, 벌금 8만 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8만 원이 얼마야? 진짜 이거 아내가 보면 되게 화날 텐데 이런 생각이 나면서 막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아내 카드를 꺼내서 이제 결제를 했어요. 묵 하고 영수증이 나오고 이제 경찰관이 막 약 올리는 것처럼 제 창문에다가 안전운전하세요 이러고 이제 가는데, 제 마음속에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일부러 그랬어? 내가 사람 쳐 죽이려고 과속했어? 그게 아니라 내 아들 유치원 등원 좀 빨리 시키려고 간 건데 그걸 이해를 못 해줘? 네가 K 아빠의 심정을 알아? 라고 막 말하고 싶은 그 욕구가 막 나오면서 갑자기 제가 그 경찰관을 저주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교통 검문을 열심히 할 거면 평상시에 좀 열심히 하지. 아무도 없고 여러분 MTV 그 도로가 여러분 9시 되면 얼마나 거기가 허벌판인지 아십니까? 차가 별로 안 다녀요. 야, 꼭 이렇게 안 다니는 때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검문을 하네. 와, 진짜. 야, 니네들 그렇게 할 일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빨리 유치원 가야 되는데 이제 막 손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막 핸들 열선 틀지도 않았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렇게 아들을 데려다 주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되게 웃긴다. 야, 네가 잘못했잖아. 왜 경찰관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한 것뿐인데 왜 네가 경찰관한테 화를 내? 왜 네가 경찰관을 저주해? 네가 경찰관의 노고를 알아? 너 경찰 해봤어?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경찰은 경찰이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사실 대한민국 경찰이 얼마나 많은 차를 다 검문을 하겠습니까? 그들도 바쁜 삶을 사는데 제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경찰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화를 내는 저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8만 원이었지만 8만 원 이상의 아주 값진 회개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한 번이라는 말은요, 그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요, 딱 한 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깊이 고민합니다. 내가 지은 그 죄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켰을지에 대해서 상고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연약함에 대해 슬퍼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은요, 죄의 처벌을 당연하게 여겨요.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비용이든 그게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든 죄의 값을 달게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회개가요,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요, 죄송하지만 기도하고 울고 소리 한번 지르면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성령의 불로 나의 죄를 태워주세요. 아, 주여! 한번 소리 지르고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회개는요, 순간의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 잘못하겠다는 말로 각서를 쓰는 걸로 퉁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직면하고 그것을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함이 내게 있음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의 딱 한 번만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실은 회개도 거짓말이 될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숨길 수 없는 안전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왜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일까요? 왜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우리가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되고 그저 순간순간 닥치는 그 어려움만 어떻게든 해결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하루살이의 신앙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게 생각하고 순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왜 우리는 무너질까요?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안전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함은 물질의 충족, 건강의 지속, 보이지 않는 미래의 보장, 적절한 사람과의 관계, 워라밸의 밸런스, 취미와 노동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이런 걸 안전함이라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그리고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의 출퇴근 시간을 9 to 4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딱 6시간 정도만 열심히 일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의 출근길에 발걸음의 무거움이 조금 덜해지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이 날마다 건강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인스턴트 음식을, 정크푸드를 맨날 먹어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술과 담배를 맨날 즐겨도 여러분들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자,
여러분의 노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나는 은퇴하게 됐는데 내 통장에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지장 없고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용돈 주고 또 때가 되면은 우리 자식들에게 줄 유산도 어느 정도 남겨놨어.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웃을 수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여러분이 퇴근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먹고 싶은 것을 먹는데 지갑의 돈 액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재야, 얼마나 좋겠어. 에버랜드 가니까 즐거웠지. 근데 그 에버랜드를 네가 가고 싶을 때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다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봐. 오늘은 에버랜드 가볼까? 그래서 눈을 감았다 딱 뜨면 에버랜드야.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돈이 많다고, 미래가 보장됐다고, 유명한 사람들과 친분이 있다고, 여러분이 아프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100%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인간은 100%의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한다고요. 왜요?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이 100%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선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사람에게만 저주가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담이 종일토록 수고해야 되는 그 땅에 뭐가 나온다고 얘기하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깨졌다는 걸 상징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인간만 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도 깨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안전함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장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자신이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이 이스라엘이 원래 부강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착각했죠. 무엇을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인데 지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권능을 내뱉어도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제자들이 묻죠. 아니, 우리에게도 귀신 쫓는 권능 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이 일을 해낼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았어요.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채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안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재물을 주실 수도, 건강을 주실 수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책임지실 수도, 사람과의 관계도,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겪게 되는 그 고난도 은혜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평안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이 평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이 가장 근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가난한 지역의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가난했고 가난한 상황 중에도 바울에게 연보했습니다. 근데 그 가난했던 교회에 사실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채워주세요. 근데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뭐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되게 오해해요. 고딩들 수능 볼 때, 대학교 입시 앞에서, 직장 취직 앞에서, 어떤 커다란 대회 우승 앞에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은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장사나 사업을 하실 때 정말 안 되는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이 말씀을 걸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업할 때 이 말씀 걸지 말라고 저는 정말 강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장에 이 말씀을 걸면 사업이 안 돼도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궁핍할 때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안 되는 상황에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평화는요, 네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될 거야가 아니었습니다. 이 평화는 내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겸손함을 허락해주는 평안이었고요, 내가 나쁜 것을 당하고 있어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킨다는 평안입니다.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보여도 나태하지 않을 수 있는 평안이고요, 미래가 불투명한 것처럼 여겨져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평안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믿는 평안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저의 설교를 들으신다면 기분이 나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열심히 일해, 너 왜 그따위로밖에 못 살아? 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같이 우셨어요. 죽음을 당한 가족들에게 그 죽음 앞에서 무력한 인간들을 보며 죽음을 분노하며 우셨습니다. 그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분노하며 우셨어요. 그리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으라. 출애굽의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자존심을 신뢰하던 교만한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의 교만함을 완전히 깎으셨죠. 이집트에서 완전히 도망가게 하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입이 둔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세우셔서 파라오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재앙 시리즈를 자세히 살펴보셨다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모세는요, 두려워했습니다. 파라오 앞에 들어가는 것을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재앙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모세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완전 당당해져요. 파라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파라오, 당신이 지금 나한테 회개한다고 얘기했지만 당신이 회개하지 않을 걸 제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모세가 파라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재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모세의 삶이 좀 나아지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함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안전함과 같지 않다고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함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로 결단하시고 작정하신 그때에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안전함은요, 확장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어느 때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받았던 조롱이 아닌 완전한 구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에게는 사실 더 많은 죄가 보일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했던 그냥 일반적인 생활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죄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땅에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땅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조차 나의 선한 양심에 위배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라고 하시지 않고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빛이 어두움에 비추면요 당연히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마련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요, 여러분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죄가 보이기 때문이죠. 그 죄를 밟지 않으려고 하니까 좁은 길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나 많은 죄가 보일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가스라이팅하는 사탄과 마귀의 죄도 보일 것이고요, 책임감 없이 회개하려고 하는 나의 연약함의 죄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을 모면하고자 하는 거짓말을 저지르는 나의 죄도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함은요, 악한 세력의 가스라이팅에 들어간다고 딱 한 번만 순간의 모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흔들리며 넘어지는 순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내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들춰내시고 그것을 자신의 피로 씻어주시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참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회개는 지루하고 하기 싫고 나의 죄의 죄책감을 더 드러내게 만드는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빛이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보이고 그것이 없어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여러분께 이렇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짓는 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직접 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거라 그랬는데 죄투성이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죄를 비춰주시면서 진짜 또 죄를 지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내가 내 피로 씻어줬어. 너희는 이제 거듭났어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비추실 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그때 주께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태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